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라멕의 오해와 하나님 흉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비교를 통해서 가인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라고 했죠. 비진리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구원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인의 족보인 혈육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인 그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와 그들이 행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크게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진짜 바로 유리방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의 특색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육적으로 나온 얄라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얄라드인 셋의 계보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진 아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진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아다는 중성명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라는 여성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멕은 그림자고 여성명사인 율법을 상징하는 실라를 쫓아내버리고 중성이며 진리인 아다와 살아야 하는데 라멕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비진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에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육적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잖아요. 그게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멕은 그렇지 못하고 둘이 함께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밖에 세워놓고 섬기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유리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라멕의 모습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볼 23절과 24절 한번 보면 지금 라멕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해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23절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했죠.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했습니다. 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라멕도 똑같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라멕은 진리를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라멕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가인의 족보와 그 계보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 신약에 가면 오해하다라는 그 단어가 유리방황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리방황한다고 했죠. 이것은 신약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의 23절과 24절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 뭔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오해하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진리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유리방황하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라멕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것은 좋은데 자,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가인도 알지 못했죠. 자, 가인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벨을 지키는 자, 그걸 내 마음으로 그 진리를 내가 품어야 됩니까? 그게 모르잖아요. 지금 라멕도 가인이 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한 말씀을 흉내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멕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라멕의 오해와 하나님의 흉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해야 할 생명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있으면 성경을 교훈으로 읽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곧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문자로 읽으면서 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헛되이 믿는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입술로만 경배하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없는데 있는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오해죠. 원래부터 없어요. 착각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죠. 자, 이 말씀이 뭐냐 그런 얘기죠. 없는데 있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겠습니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없는데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자, 무슨 이야기로 들리는지 보면 너희 안에 그 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뿌린 그 씨, 그 생명, 그 말씀, 그 진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이 블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눈을 뜨다, 마음을 열라 그런 얘기죠. 눈을 열라라는 그 말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눈을 떠, 마음을 열어, 그런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 아는 거, 그것이 블레포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려졌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가서 씻고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 침을 뱉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흙, 흙, 땅, 먼지, 티끌, 율법.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이 섞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섞여서 하나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눈을 떠지는 거죠. 진리가 열리는 거죠. 그런 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 보게 한다가 블레프예요. 아까는 삼가라고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여기서는 보게 한다. 이게 블레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 저는 그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눈을 뜨게 한다. 마음을 열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지 못한다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보는 자들 여전히 율법을 진리로 보면서 자기는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보지 못하는 거야. 맹인이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우리 눈이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본다는 말이 아니죠. 시력을 잃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블레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예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본다 맹인이다 하는 것을 뭘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진리를 보느냐 못 보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진짜 시각적으로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눈의 시력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맹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무엇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눈이 시력에 관한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경책을 들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는데 그럼 보면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다. 근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눈의 시력을 잃은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맹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리새인들이 우리 못 봐요. 우리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본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우리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본다고 하면 그게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맹인이 되면 죄가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은 전부 다 죄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 땅에 보는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 담긴 문자 안에 담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것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눈을 뜬 사람과 그 부모와 자,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다만 맹인이었던 자가 자, 너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몇 마디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다르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그 원어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이라는 짝과 나라는 교회라는 짝이 즉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게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즉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도 그렇게 지금까지 말했지만 그 언어를 안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죄가 뭐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뭐라는 거냐 하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죄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들은 말씀을 무엇을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규범,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요. 자, 안식일 규정을 갖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 보면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안식일 규정을 그들은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바리새인들끼리 그걸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있다고 하는 죄는 그들이 뭘 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다, 그 말이죠. 저 뭘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 규정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 그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날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진짜 지금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잘 지켜서 적용해야 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고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했어요? 맹인을 고쳤어요. 그걸 일이라고 본다, 그 말이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맹인을 고쳐주는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쳐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노동을 해서 맹인을 고쳐줬다는 얘기죠.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거 갖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규정에는 뭡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닌데 이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즉 안식일날 왜 맹인을 고쳐줬나, 왜 이 일을 했니, 그 말씀을 그대로, 그걸 문자 그대로, 그걸 규정으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 뭐예요? 그걸 보고 있다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행위로 보는 거, 그래서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보고 있다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는 그 죄라는 거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걸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이 열심히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 말씀 문자로 보고 행하고 있는 게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마르티야.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얘기 하는 것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보류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게 악이란 얘기죠. 안식일에 어떻게 감히 말씀을 어기고 일을 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죠. 십계명이 뭡니까? 모든 말씀을 축약하니까 열이 되고 그걸 축약하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 사랑, 진리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계명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 그 사랑, 그 진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하면서 뭘로 안다고 합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철저히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 뒤에서 말씀하신 뭐예요? 있는 줄로 아는 자들이에요. 없어요. 진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자, 그들은 율법 진리가 없으면서 있는 줄로 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눈뜬 사건에서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본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규범으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맹인을 고쳐줬느냐, 왜 일을 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까 주의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나에게 즉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넘겨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게 한다 그 말이죠. 눈을 열려주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그 본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걸 문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 말을 문자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문자로 보고 율법을 보고 지켜야 하는 윤리도덕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담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간 자들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쪽, 키드마, 케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을 쌓는 악한 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리방황이라니까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표, 그 구원의 표, 그 약속의 표를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서 진리 위에 설 수 없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또 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속속에는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꼭 잡고 살아야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비진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살인자라고 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 상태가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아야 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라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걸 문자로 보면 라멕의 이야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서 먼저 너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족속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요? 욕심이 나오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대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에피투미야, 탐욕, 탐심. 이걸 두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라멕과 연관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멕이 아내를 둘을 취하죠. 자, 둘이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가인이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에피투미야, 탐욕, 탐심이에요. 이게. 그게 비진리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선악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마귀가 나오죠? 욕심이 나와요. 살인한 자가 나오죠? 진리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거짓사업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살인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진짜 우리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살인, 그런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아들을 죽이다, 그리스도를 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살인이 뭔지를 설명한다니까요. 자, 살인이 뭐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죠. 진리가 없는 게 그걸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계속 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살인이냐고 말하겠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볼 때는 진리가 없이 비진리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계속 자신을 살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 계속 자신을 살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진리를 진리로 전하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가 돼요. 살아나야 할 생명을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적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때 살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계속 희생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형제인 예수를 살인하는 거야.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살인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해서 서다가 히스템이에요. 히스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똑바로 존재적으로 섰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의라고 했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 죽어있는 너희가 그 말씀 들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바로 서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부활의 상태야. 그게 영생이야. 영생이라서 난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스타브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라멕을 보자, 그 말이에요. 라멕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낸다니까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라멕도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고 하는데 지금 라멕은 자기를 죽인 벌이 77배라고 한단 말이죠.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근데 라멕이 지금 진리를 알고 말합니까? 모르고 말해요, 모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아비가 뭡니까? 아브라고 했어요. 아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자,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뭡니까? 창세기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면, 자,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상의 아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축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아랫세상에 부정한 것, 율법이라고 했죠. 그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하나님이 참 성전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여전히 행하는 자들이 그게 일부러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인 율법을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아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땅 가운데 마귀의 집이 되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비진리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뭐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없는 것이 마귀의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안다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기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고 사탄이고, 그게 대적자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지금 라멕이 아내들이여 들으라 그러죠. 이 들으라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말씀했죠?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은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자신의 살인 행위가 나오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사람을 죽였다 해서 사람이 이슈로 이게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년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소년이 옐레드라는 단어로 이게 어린아이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데 죽이다라는 단어가 이게 하락인데 이게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라멕이 어떤 사람도 죽이고 누구요? 또 소년도 죽이고 둘을 죽였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이다라는 단어는 하락이 한 번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됐단 얘기죠? 한 사람 죽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하락을 한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나토 죽음이라고 있죠? 다나토 죽음이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죽음이라고 있죠? 주를 위한 죽음이라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죽음이라고 있어요.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라고 있어요. 거룩한 죽음이라고 했죠?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게 하는 그 죽음. 성도들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죽이다는 하락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남자고 소년이 어린아이예요. 그럼 한 번 죽였으니까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남자 어린아이 하나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남자 어린아이가. 지금 라멕은 가인을 흉내내고 있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근데 아벨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아벨이 헤벨이에요. 헛된 거 없음, 아무것도 아닌 그 아벨은 헤벨로 이 땅에 반드시 죽어야 될 율법으로 온 자, 그래서 죽어요. 근데 죽으면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있어요? 호흡, 말씀이 있다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있다고 있죠. 그 자를 죽이고 왜 죽였는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아 내 마음으로 품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왜 아벨과 예수가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와 아벨의 피와 같이 능력의 피,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예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가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죽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죽였어요? 아, 로마 병정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그분만이 생명을 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내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으면, 자, 그 죽인 의미를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니까요. 그럼 나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즉시,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즉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라멕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뭘로 보여야 돼요? 가인으로, 우리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남자 어린아이를 뭐로 해요? 아벨로 보여야 돼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할 때나 라멕이 남자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할 때 단어가 하나거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꼭 죽여야 할 죽음.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건 잘 죽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묻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품어야 합니까? 나 그거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멕이 가인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소년 아이가 아벨이면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지금 라멕이 가인의 역할,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라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죽였잖아요, 지금 라멕이. 그러면 누구예요? 그런 자기를 누군가가 죽이면 벌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라멕이? 77배라고 한다니까요.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하죠. 근데 라멕은 여기서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 가인을 죽이면 7배인데 자기를 죽이면 77배래요. 자, 이 말이 뭐냐는 얘기죠. 7과 77 똑같은 말인데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7배나 77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라니까요.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그런데 그런 가인을, 우리를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가인을, 우리를 누가 죽인 거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육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인 거라니까요. 가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예수를 죽였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죽은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죽였습니까? 가인을 죽였어요. 라멕을 죽인 것입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진리, 그 말씀이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나를 죽인 사람이 벌이 7배라고 있죠. 그럼 제가 누가 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았죠. 그러면 라멕이 지금 내가 소년, 즉 남자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그냥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으면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벌이 7배라는 거 가인이 몰랐잖아요. 라멕이 벌이 77배라고 하나님이 흉내내서 하지만 그 의미를 몰라요. 깨달아 알면 그게 완성인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라멕이 이 진리를 알고 잊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저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 진리잖아요. 이걸 지금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대제사장은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이걸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는 분으로 알고 인정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말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성령이 임한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성령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구약에서 초대왕 사울도 악신, 악령이 들어갔다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즉 비진리가 들어갔다 진리가 들어갔다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라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내뱉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벌이 77배라고 하는 것은 7배라는 것 같은 의미다 그런 말이죠. 제가 벌이 7배라는 말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벌이 7배가 뭐라 했어요? 슈브와 타임, 낙함이라고 있어요. 슈브와 타임이라는 것은 쉐바, 7에서 유래했다고 있어요. 7은 뭡니까? 완성, 언약,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해요? 약속의 희생, 완성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죽음, 온전하게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7배의 죽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일이라는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8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은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오면 부활해서 부활의 새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남자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이 어린아이 갖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그 오병이어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다섯으로, 다섯이 둘로, 그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그 사랑, 그 말씀, 그 진리, 그 영, 그 그리스도인 하나로 먹어야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하는데 그게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과 똑같은 이름이 셋의 후손으로 창세기 5장 후반부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셋의 후손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노아가 뭡니까? 안식 안위 이란 뜻이죠.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라는 안위 안식을 낳고 몇 살에 죽어요?
777세에 죽어요. 왜 하필이면 777세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예요. 이게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라멕을 죽이면 벌이 77배예요. 이게 누가 담당해요? 예수가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라인, 즉 인자의 라인에 지금 뭐 세세 후손인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안식이라는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7과 77과 777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층법으로 지금 뭐예요? 완성된 죽음, 언약의 성취,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 라멕이 낳은 노아죠. 노아가 뒤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있죠. 영원한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죠. 이 무지개가 뭐라고 했어요? 캐셔트 활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즉 징조를 구하라고 했죠.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이 징조를 구해야 된다. 그 언약의 증거가 전부 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와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용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71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역사가 71회로 정해져 있다고 하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1회가 어디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미 완성됐다고 했어요. 묵시 속에서 완성됐어요. 완성된 것을 이미 펼쳐놓고 있는 거죠. 그게 도를 마르면 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71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지간이 십자가에서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방안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심정이 안타깝고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가라는 말이냐? 그렇게 자꾸 인생을 허무주의로, 그렇게 염세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13절 후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5절처럼 하라는 얘기죠. 15절이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이게 어린아이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오늘 네 영혼을 치우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또 이런 말 가지고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네 영혼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니? 뭐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영혼이 취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자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없는 자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의 뜻은 이미 너희 영혼을 내가 취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각자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주의 뜻이면 잘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꽝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뜻만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죽을 만큼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건 선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 형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경륜하고 계신 그 분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태클 거는 것, 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선이 뭐라고 했어요? 선. 하나님이 선, 아가토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그 말씀, 그 진리,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선을 행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논리적으로는 맞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진리를 나누는 게 그게 선을 행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이 진리를 듣는 자체가 선을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규례 중에서 은연 중에 나오는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서로 나누는 교제, 코이누이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고 예배를 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은 선을 행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임이 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모임이 아닌 잘못된 모임은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다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를 모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거기 터져 나왔잖아요. 첫 번째 계명 율법이 깨지니까 두 번째 계명 돌판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서 나왔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럼 이것은 무엇냐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말씀 그 진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즉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은 것이고, 여러분이 들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 진리를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라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가인과 라멕처럼 가인에게 준 그 표에 담긴 약속을 성경에 담기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하나님께 당해야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이 가인과 라멕과 그의 후손들이 그 하라그의 죽음을 죽지 않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만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죽인 거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살인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4절이 원래 누가 한 말이라고 있어요? 7배의 벌을 감당하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살인자가 지금 라멕이 말하고 있죠. 라멕은 지금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말씀하시는 것은 77배의 벌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된 벌, 그 약속된 희생, 그 약속된 죽음, 그 온전한 죽음으로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멕도 그 표 안에 담긴 약속을 보지 못해요. 분례포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그 죽음, 그 희생, 그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를 5대까지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인에게 준 그 약속의 표에 담긴 진리 복음이 그렇게 5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렸어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열리는 눈이 아니에요. 그 표에 담긴 그 약속, 예수에 담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성경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의 은혜를 붙잡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맹인 얘기를 하고 있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저 같은 사람의 말에서 뭐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점점 좀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도 나중에 하는 말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드려야 되지만 어떤 얘기를 하면 또 율법적으로 얘기한다, 어떤 얘기를 하면 마음대로 살아라고 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도 조심해서 듣고 잘 들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성경 교사로서 성경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던 또 다른 부류가 누구예요? 사두개인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계대교련인 형사취수법에 관한 말씀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다말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과 오난이죠. 근데 거기선 엘과 오난이 그 계대교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과 오난은 율법을 말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 땅에 설정하는 자, 그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말인 우리가 누구와 유다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본 것이고, 자, 신명기 25장의 계대교련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걸 인용하여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그 말이죠. 자,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 첫째의 아내도 죽으면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과 29절만 볼게요. 23절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물어 이르되, 자, 부활,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을 부활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들이 성경 교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표로 보지 못하고 진리로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글자 문자의 표면에 흐르는 껍데기로 자기의 이해순으로 붙잡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도 오해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람에게 지금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오해하다가 뭐냐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미혹하다, 유리방황하다 그 말입니다. 유리방황에게 미혹하다, 유리방황하다, 오해하다. 유리방황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거, 그 유리방황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말씀을 떠난다고 한 것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라고 했죠. 이게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은 미혹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미혹한다 그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의 영이란 얘기예요. 미혹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혹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렇게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율법적 본성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비진리를 말하면 내가 미혹의 영이에요. 내가 미혹된 그 자체로 남에게 또 그 미혹된 말을 계속하면 그를 미혹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과 그의 후손처럼 유리방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방황이라는 것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대로 비진리로 보고 열심히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게 그를 미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본다고 하는 자가 되어 알고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본다고 해. 근데 진짜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니까요. 행위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안식일을 문자대로 그렇게 보고 예수님 시비 걸고 있잖아요. 그걸 그들이 본다고 한다니까 그들은 그걸. 근데 진짜 그게 보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후반에 나오는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5장의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족보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 담긴 구원의 표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는 길입니다. 그때 육신 가운데 살려면 더 이상 이 육신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뭘로 봐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다 끌어낸다고 하죠. 여기서 그물은 저인만 그물을 의미합니다.
싹쓸이 하는 거죠. 물고기는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을 물가로 끌어낸다 그 말이죠. 갈라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든 물고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걸러내겠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천사들이.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앙겔로스. 천사가 뭡니까? 날개 달린 그런 착한 그런 사람이 천사입니까?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말씀 자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골라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그 율법을 진리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 말로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끝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 세상이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 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거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만 산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께 다 맡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건 이 땅에도 없는 것이고 내가 받아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한 것은 버렸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길을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이다. 나아지는 거죠. 나아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얄라드로 나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표 오투, 세메이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하는, 뭘로 봐요? 율법으로 오해하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며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마귀의 사탄이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볼 말씀은,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전에 전하지 않은 말씀을 마치면서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주님이 행한 모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묻혔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요나나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요나라는 이름이 이오나스로 이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게 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죠. 그렇다면 비둘기도 어린 양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다 같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제물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나 비둘기는 같단 말이죠. 그런데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고 해요. 그런데 산비둘기는 여성명사고 집비둘기 새끼. 자, 근데 왜 산비둘기라고만 하고 집비둘기는 그냥 집비둘기 새끼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새끼라는 것이 이게 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남성명사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집비둘기 새끼는 벤, 아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칼, 씨인 그리스도와 네케바 그리신 교회가 하나로 묶여서 죽으면 하담으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쪼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새 두 마리가 쪼개진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이기도 합니다. 반쪽은 예수님이고 반쪽은 나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묶여서 십자가에 죽으면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죽으면 언약, 말씀, 약속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옛사람은 나는 간구도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예수와 내가 하나로 묶여서 죽어야 할 번제물을, 속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약속의 표 오토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후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사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죽어있던 활자, 문자들이 진리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영이 되어야, 그래서 그게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 말은 여전히 겉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성취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처럼, 후손이 라멕처럼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스스로 생명을 낳으려고는 얄라디인 저주의 삶이 아닌 하라그 타나토스의 죽음을 주고 진짜 생명으로 나아지는 얄라드인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